왜곡된 우선순위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는 결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살 때도 어떤 것을 살 것인가 하는 결정이 꼭 필요하고요. 내가 어떤 길을 갈 때도 내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간다 그러면 내가 뭐 자가용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 중에 버스를 이용할 것인지, 뭐 지하철을 이용할 것인지, 기차를 이용할 것인지, 뭐 어떤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또 그런 결정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혜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도 우리는 결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내가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사실 우리는 참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 결정,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결정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결정은 단순히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방향의 끝이 어떤 것인가, 어떤 곳인가를 명확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결정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빨리 가냐 늦게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느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 신앙적 결단이라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한 중년 사업가가 이제 본인의 사업을 더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니만 그 세미나 강사가 큰 유리병을 놓고, 그리고 그 옆에 큰 돌과 자갈과 모래를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큰 돌을 병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병과 유리, 그 큰 돌과 큰 돌들 사이에 많은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먼저 자갈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빈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 빈 공간에 모래를 넣어서 그 큰 돌과 자갈과 모래를 그 유리병 안에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병에 큰 돌과 자갈과 모래를 채우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곳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면, 혹은 아니면 뭐 자갈이든 뭐 모래든 돌이든 우리가 나름대로 잘 이용하면 어떤 좋은 작품이 되거나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사가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한 예로 그 유리병에 큰 돌과 자갈과 모래를 채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갈과 모래와 큰 돌을 그 유리병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 혹은 자갈을 먼저 넣었다면 그 돌들을 그 속에 다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공간엔 큰 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모래와 자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큰 돌이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먼저, 어떤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쫓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큰 돌은 다름 아니라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겠죠.
그리고 이 자갈과 모래는 어떤 거냐면 우리 간의 문제입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내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자갈과 모래다라는 거죠. 이 강사의 이야기를 빈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해서 그러한 모래와 자갈을 우리 인생에 먼저 선택을 한다면,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 인생의 결과물은 그저 완성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 그러면 바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앞두다 보니 결국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냐? 정작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한 그 선택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들의 삶의 결과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초래된 그 결과, 왜곡된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초래된 그 결과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일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선택이 잘못됐을 때, 그들이 우선순위를 잘못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인생의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 그들이 정말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고향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왜냐하면 과거 70년 전에는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솟아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그러한 거룩한 장소였었는데 이제는 황폐하기 그지없는 다 쓰러진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우선순위를 왜곡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왜곡한 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것이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평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온 우리 모습에서 정말 고향이라고 찾아왔는데 황폐한 그 고향에 도착해서 먼저 내가 살 만한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내가 거주할 만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되는 얘기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청교도들이 그 새로운 땅을 도착했을 때, 그 미국 새로운 신대륙을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척박한 땅에 도착해서 정말 그들이 살아갈 가정 그리고 집을 만들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신앙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삶과 환경과 형편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을 먼저 지었던 것이죠. 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전하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신이 살만한 집을 먼저 꾸미고 짓고 세우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안락과 평안함을 추구했던 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열정과 그리고 그들이 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족하다,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우리가 삶의 모습이 늘 풍족하지 못하다라는 하는 그러한 어떤 세속적인 관점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물질관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메말라 있다면 물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갈급해져 있는 겁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고 아무리 입어도 여전히 추운 것이고 내가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어디로 다 사라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의 영적 갈급함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물질을 먼저 추구했습니다. 자신의 안녕을 먼저 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풍요를 먼저 추구했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자신을 통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신앙적 생활에 있어서 그들에게 갈급한 부분들은, 결핍된 부분들이 여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진정한 풍요함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우선될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결핍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인물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참 처음 모습과 마지막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 사람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한 곳에 그들이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잘못된 왜곡된 우선순위를 선택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과 세상적 안목과 그런 정욕에 이기지 못하고 유혹되어지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리고 첫사람 그 아담인 이제 결국 이 세상에 죄를 들여오게 되고, 결국 그 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 속에서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평안 안녕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왜곡된 우선순위가 바로 죄를 들여오게 되는 그런 결과로 초래되고 말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창세기 13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가만히 보면 그는 환경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신의 육신의 안목에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그는 영적인 안목도 없었고 영적인 통찰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을 법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3장에서 19장 이후에 이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더 이상 그 존재가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좋은 환경과 좋은 요건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런 삶의 결과가 그 앞에 있었던 거죠. 그가 조금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다면 그런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울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의 처음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죠.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축과 아말렉 왕을 살려주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선택한 것이 후회된다라는 말씀으로 사울의 인생의 말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뒀던 그런 사울의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면서 바로 이제는 이 세상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높이셨죠. 솔로몬을 높이셨죠.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11장 이하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그가 나타나냐라면 바로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내왔던 그 삶의 영광들을 뒤로하고 그는 정치적인 목적과
또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왕비를 두게 됩니다.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비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우리가 볼 때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왕이 된 그 솔로몬은 그 인생의 말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양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그 마지막 또 왕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말로의 솔로몬 왕을, 그리고 사울 왕을, 그리고 우리가 롯이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변하는 인생의 결과 이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러한 상황들만 살펴보다 보니 이들이 대단한 사람으로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들의 모든 부분보다 믿음을 우리는 잘 따르게 되고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가치를 뒀던 그 인생들의 끝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창고에 곡식들과 많은 돈을 꽉 채워놓죠. 그리고 밤이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지금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가 가치를 뒀던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영원한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영원한 가치를 잊은 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이 세상의 가치를 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고향에 다녀왔는데 평소 같았으면 고향 가는 길이 되게 설레기도 하고 정말 이 고향 간다라는 마음에 막 정말 들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휴가에 고향을 가는데 생각처럼 그래 들떠 있거나 또 고향을 가는 게 왠지 모르게 막 설레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부모님이 함께 살았던 그곳에는 함께 했던 부모님에 대한 추억도 있었고 또 그 추억이 오랫동안 간직되어 있지만 자꾸 그 추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올해쯤 와서는 이제는 그 고향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오직 부모님 산소만 있으니 그곳에 고향에 간다라고 하는 그 내 고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레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고향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닌가? 이제는 나는 고향 자체도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내 고향은 어딜까? 이게 더 이상 거기가 아니고 그럼 내 고향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는 역시 세상적인 가치에 두고 살아갔던 그 어리석음을 저 역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가치에 내 본향이 어디인지, 내 본향이 얻은 것인지를 내가 마음속에 깊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그 고향이, 내 고향에 대한 추억, 어렸을 때 그곳에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들과 살았던 그 추억이 남아있는 그 고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느끼게지겠죠. 왜냐하면 내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우리 삶에 있어서 영원한 가치인데 나는 거기에 가치를 둬야죠. 우리는 다른 것에 가치를 두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S. 루이스의 그 여러 작품 중에 한 책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의 이름입니다. 악마인데 이 악마가 자기 조카인 웜우드에게 이제 가르치는 어떤 걸 가르치냐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유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우선순위를 뒤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뒤섞느냐 하면 오늘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가는 길이 걱정되잖아요. 야, 너 그러다가 하나님 가다가 교통사고로 나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 집에 있어. 유튜브 있잖아. 결국 이러한 유혹들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습관이야. 그래, 기도도 습관이 잘 안 되면 못할 수가 있어. 괜찮아. 안 해도 돼. 아직 습관이 안 됐잖아. 이런 식의 우선순위를 왜곡하고 그 우선순위를 교모하게 우리에게 혼란으로서 자꾸 얘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교묘함에 유혹되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그 조카 웜우드에게, 인간에게 그 우선순위를 교묘하게 왜곡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영적 분별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기냐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어떠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가치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실 여기서 자족이라는 말이 여러분, 내가 이번 달 월급을 200만 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에 만족함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자족은 어떤 거냐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족입니다. 그래, 수고했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직업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냥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내 삶에서 충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다. 그래, 내가 정말 풍요하고 풍족해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자족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자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 이 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나는 만족해, 감사해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것밖에 못 보라? 아 그래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라도 그냥 만족하며 살아야지 하는 문제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자족은 전자입니다.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만족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그 걸어가는 걸음이 비록 가시밭길이라도 그 걸음이 즐겁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껏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사실 이건 지속적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정한 시간과 확보한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훈련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의식적으로라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죠. 다른 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쫙 펴놓고 이제 앉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마침 TV가 보이대요. 근데 좀 감사하게도 바로 옆에 리모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TV를 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TV를 보게 되는 거죠. 1시간 내내 성경 한 장 보는 것이 아니라 펴놓기만 하고 TV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무슨 물건을 급하게 사야 되잖아요. 핸드폰을 펴니다. 그래, 이제 성경 읽기 전에 참 잊어버려서 생각나기 전에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안 잊어버려요. 생각났을 때 얼른 사야 되는데 생각날 때 사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덮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다음 거 보게 되죠. 유튜브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을 검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뭐 SNS를 뒤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도 자꾸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선 멈춤. 요즘은 아주 그 교통법규가 강화돼서 우회전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 무조건 우선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앞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우선 멈춰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그 버릇을 좀 들여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비록 보잘것없는 거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갈까 말까를 망설였던 분 계십니까? 절대 뭐 그랬다고 말은 못하겠죠. 저라면 아마 망설였을 수도 몰라요. 여러분, 이럴 망설일 때 우선 멈추시기 바랍니다. 결정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묻고 나면 우리 결정은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까지도 단 5초라도 좋아요. 10초라도 좋습니다. 좀 우리 삶의 영적 브레이크를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결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풍요를 영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추구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전도단 사역을 오래 하셨던 박혜연 목사님의 책 중에 우선 멈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순간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 우선 멈춤의 시간은 누구에게는 3초일 수도 3년 혹은 30년이 될 수도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묵묵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그때까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에도 일하시기 때문이다. 즉 침묵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나를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을 앞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은 사실은 우선순위가 아니죠.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선순위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풍요로운 길로,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보다 영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 노트라는 걸 여러분 쓰세요? 저도 감사 노트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게 쓰다 보면 좀 어느 순간 제가 발견한 건데 이 감사 노트에 사실은 물질적인 것이 많이 들더라는 거죠. 많이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가끔씩 저희 큰애가 이제 뭐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보고 그렇게 가끔씩 물었습니다. 한 번은 저보고 그래요. 아빠, 왜? 그러니까 치킨 먹고 싶은데 혹시 치킨 쿠폰 선물 받은 거 없어? 그래서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킨 먹고 싶은데 야 그럼 그냥 돈을 주고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한번 그냥 기도해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이제 누가 치킨 쿠폰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치킨 그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있냐? 그래서 한 번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먹고 싶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가 선물 받은 게 있는데 과연 네가 원하는 그 브랜드가 맞으면 내가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이고 아니면 나 혼자 사 먹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맞더라고요. 입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약속이라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보잘것없는 기도지만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네 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그런 부분, 하나님 물질적인 부분에서 참 부족한데 하나님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들에서 감사의 내용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결국 제가 감사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실 때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하십시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건강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평안함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끔 하셨는지, 이러한 것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에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물질적인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물질적인 것에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마침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아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큰 것들이 많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 그 성전에 보면 그 이방인의 뜰에 가면 이런 황금 동으로 만든 나팔관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관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지하로 통해서 이제 큰 동전을 모으는 헌금을 모으는 그 함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성전에 헌금을 할 때 보통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없을 때는 금이나 뭐 은화 이런 거를 사용했다고 하죠. 근데 부자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동에다가 동전을 쫙 넣으면 어떻게 소리냐? 쫙 하면서 한참 동안 그 동전 소리가 내려가는 거죠. 엄청나게 아주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 쫙 넣을 때 얼마나 사람들 앞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을 고추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부가 드린 2렙돈을 하나님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여러분 앞세운다 그러면 그건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내 마음이 그 헌금과 더불어 드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그 금액이 크고 금액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드리라는 생각보단 마음을 드린다는 고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시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좀 나눔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면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먹지 않아서 먹지 못해서 버리는 그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선물로 주는 것들 나중에 먹을 거라고 채워놓지만 잘 안 먹을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나중에 못 먹어서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아랫집, 윗집, 옆집 막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그게 나눔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먹지 못하고 그냥 썩어서 버리는 그 일들이 정말 인색하고 정말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나눔의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출하는 돈 중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출하는 것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8월 이제 시작한 지 이제 거의 보름이 돼 가는데 내가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신앙 서적을 구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자신 있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한 권이라도 샀다. 왜 아무도 소리? 여러분 이러한 것에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그러한 마음도 드려야 되지만 내 스스로가 그러한 영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투자를 하고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그러한 어떤 평안과 안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그 결과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추울 수밖에 없고 그들이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궁핍한 모습으로 살아갔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고 칭송받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갔더니 그들의 결과는
그들의 인생의 말로는 정말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는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부유함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부요와 풍요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풍요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